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의 교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10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죄 중에 살면서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한 삶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양털과 같이 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방황하는 이 세대의 소망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세상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 4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 일부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 스티븐 룽구가 쓴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고 하는 책에 한 흑인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흑인 빈민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이 백인들이 사는 집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인 선교사가 이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집안 청소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소년이 볼 때는 이 선교사 집에는 청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온방에 비해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놀다가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흑인 소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흑인 소년을 닮았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사장이며 동시에 산 제물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흠없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정한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고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우리 앞에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무엇입니까? 일꾼은 헬라어 원어로 아래서라고 하는 단어와 배줬는 자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으로서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배너 영화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일꾼입니다. 배 밑창에서 선장이 명령하는 대로 노를 저으면 되는 것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는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다만 선장이 저라 하면 젓고 멈추라 하면 멈출 뿐입니다. 또한 노를 저어서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 물을 부을 일도 없습니다. 노예는 쇠사슬에 묶여있어 도망칠 수도 없고 배가 침몰하면 배와 함께 수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일꾼의 정의를 여러분들 잘 아셨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대단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겉으로는 노예와 같이 보이지만 그 소속이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르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 찬양하는 사역, 봉사하는 사역 등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아. 저 김 집사는 내 친구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도 교회 다니니?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일꾼 하나 잘 두면 그 집이나 그 회사나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법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일꾼으로 두었던 그 보디발 장군은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동안에 보디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오랜 가뭄 가운데서도요,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신하 한 사람을 잘 두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일꾼입니다. 이처럼 일꾼 하나 잘 두면 그 공동체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된 말로서 집이나 어떤 공동체의 행정이나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자, 책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관리자의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겸손히 낮춰서 부르는 표현이라면 여기서 부르는 이 관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주인이 맡긴 일에 비밀을 간직한 자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고 인정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비밀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 앞에 선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드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제가 볼까봐. 물론 잘하는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요. 저는 그 사람의 가족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죠. 그만큼 비밀번호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두가 소유한 비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요,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비밀을 맡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약 3년 동안 위대한 리더들로 키웠습니다. 양육했습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대한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디모데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또 이 디모데는요, 그 대하 다음 제자들을 열심히 또 가르쳤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새는 평생 직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등 어느 일자리라도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정년까지 일을 했는데 요즘은 정년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정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포스코에 처음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기뻤어요. 야, 60세까지는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구나. 나 쫓겨나진 않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나오고 나서 나올 때쯤 돼가지고요.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냥 퇴직시키기가 미안하니까 명예스럽게 퇴직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명예퇴직. 사실은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오고 나서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나오고 나서 제 뒤에 후배들이나 제 동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퇴직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평생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정년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바로 그런 직장인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까지도 맡겨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영상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뭐라고요? 충성이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올바른 충성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충성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성이 뭡니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직분을 맡은 재직들은 다른 것을 몰라도 신실해야 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충성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충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약어서요, 자기 이익이나 안전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부귀와 명예가 보장만 된다면 우정이고 의리고 다 내다버립니다. 그러니 믿음이나 진리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의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세우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소홀히 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헛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대신에 하나님은 왕으로 모시고 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기 소원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열심히만 한다고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해야 올바른 충성인 것입니다. 교회의 뜻대로, 목회자의 뜻에 맞추어서 열심히 해야 그것이 유익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했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멘.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며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순종하는 종이 좋은 일꾼입니다. 순종하는 일꾼에게 주인은 그를 믿고 더 큰 일을, 더 귀한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을 가장 귀한 충성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양의 기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제사 드릴 때에,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릴 때에 이 순양의 기름은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이 이사야 1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잠깐 깨실 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기 36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순종해서 잘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시는 순종의 일꾼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일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한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즉, 그들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소질, 기술 등 여러 가지 모양의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올해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맡긴 종들과 결산을 봅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과 결산을 봅니다. 그 종은 주인이 맡긴 돈으로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2달란트 받은 종과도 결산을 법니다. 이 종도 주인이 맡긴 돈으로 장사를 하여서 2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자기의 재산에 5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종이나 2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종이나 차등이 없이 똑같은 상급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성취한 일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충성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배당받았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5달란트를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1달란트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맡은 일이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얼마만큼 임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은 충성된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상급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맡겨진 일을 잘 해낸 종들은 칭찬과 상급은 물론 주인의 신용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율을 잘 알면서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율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입니다. 비록 5달란트 받은 자보다도 작은 일을 맡았으면 이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도 2달란트를 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날 2달란트 줍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아마 따지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는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런 불평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불평한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나는 왜 자기 주었느냐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2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비록 저 사람보다 적게 받았지만 섭섭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더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신임까지도 주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요,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깊은 땅속에 묻어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 악한 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30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무시한 자는 이처럼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근거로 충성을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 기꺼이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 기꺼이 나의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는 그의 태도, 그것이 충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사용하여서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함없이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충성은 자기 이해 득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게 유리하면 충성하고 불리하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의 상황에 따라 충성의 자세가 변합니다. 주인이 보고 있으면 충성하고 없으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내게 불리하던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충성인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은 작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큰 일이나 내 이름이 빛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일들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일에도 변함없이 충성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들이 결국은 복을 받고 높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강초란 카네기가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의 후계자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그의 후계자들을 지목했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쉬브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쉬브는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었고요. 청소부로 회사에 처음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 성실하다는 소문이 나서요. 정식 사원으로 채용이 되었고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했는지요.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카네기의 비서가 된 이후에도요. 카네기가 움직이는 곳에는 쉬브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 쉬브는 충성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이 늦도록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하려고 나오니까 문 밖에 이 쉬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나? 밤이 많이 늦었는데. 쉬브는 조용히 웃으면서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는데 어찌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쉬브가 그 거대한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더 나아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맞게 행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열매 맺기 위해 기꺼이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면서 섭섭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남이 알아두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순종과 헌신과 한결같은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셨습니까? 혹시 내 뜻대로 내 생각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2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5달란트를 안 주었다고 불평하며 시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나에게 2달란트만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것이 생각나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충성하셨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일을 그만두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것이 생각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충성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여 한번 힘차게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분명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분명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2달란트를 주었다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는 5달란트를 안 주었다고 불평하고 시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나에게는 왜 2달란트만 주었습니까? 라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충성했습니까? 혹시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그만두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충성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남이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만 알아준다면 충성하고 순종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기대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았는지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앞으로 자신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시옵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우리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한 수입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일터에서 더욱 성실하게 정직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어서 더 많은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많은 열매들을 맺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관리하는 분들에게도 특별히 지혜롭게 하셔서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형실로 이루어져서 그 골짜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셔서 선거 지역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도로마 전도사님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지역을 섬기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한 광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 영상 업무가 몬테리에서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18일, 19일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9시서부터 17시까지 오후 5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소는요 홀리데이 인 호텔 이 바로 옆에 있죠. 지난번에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장소에서 하고요. 사전 예약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용사 업무 24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미리 예약을 하셔야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수고하실 분들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도 좀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이요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시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기를 원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